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공기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공기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혜택 역시 공평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해도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것도 공평하고 또 세월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늙는 것도 공평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다 하여도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시 공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공평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되어지는 일이나 나의 삶의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흙수저에서 힘들게 일해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또 금수저에서 태어날 때부터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인간은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들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신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때가 분명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고 육신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생이 종결이 된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즐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 인간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며 때로는 긴장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이며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는 사실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실감되지도 않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또 오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이 육신이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감각을 통하여 실제할 수도 없고 사실적인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성경은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죄라는 것, 그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맘 놓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감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정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믿음의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육신의 문제로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무관심한 그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일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내가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들을 때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진리와 빛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둘 때만 이 복음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리죠?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이 육신에 관심이 있고 믿음과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3주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하고, 또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또 그의 삶을 존경하며 그를 대단한 사역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놈이에요. 다 동일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지, 그가 뭐가 대단하고 그의 뭐에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다 지금 하얀 비둘기 다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날아다니는 하얀 비둘기, 마술쇼에 나오는 그런 하얀 비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하얀 비둘기가 막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 비둘기가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러면 진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비둘기 이러면 하얀 비둘기를 생각을 하냐면 어릴 적부터 그런 성화를 보고 또 이상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얀 비둘기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실제로 앉으시고 하늘로부터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비둘기 같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성령님의 겸손하시고 또 소리 없이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딱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아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0절 34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31절과 33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알지 못하였다고 강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코 흘리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장난치고 불량식품 사 먹고 놀기도 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두 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쭉 보고 있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가 나보다 앞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계산을 해보면 세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계셔야 하는 분인데,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말이야 창조주시고 모든 시간 이전보다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며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야 라고 마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31절을 보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 역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아로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두 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 역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사촌지간으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인간적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이 인간적인 내 사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3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 가운데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누가요? 하나님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야 요한아 너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사람 위에 임하면 그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저 인간적인 예수님의 사촌 동생 예수만 알아요.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겠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저기 보니까 줄을 서고 있는데 예수가 있네? 제가 왜 온 거야? 쟤도 세례를 받으러 왔나? 자기에게 머리를 쓰고 반가웠겠죠. 자기 동생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내 사촌 동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말씀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기독교 3대 4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증거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크게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광야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단이라는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지역으로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낮은 곳? 구유잖아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낮고 천한 자리에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 있는 세례 요한을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우리 같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역시 전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다고, 교회 가서 뭐 배웠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전부 인간적인 예수만 알게 돼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병 고치는 예수님, 내 기도 응답 착착착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은, 야,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어린아이는 다 들어줘요. 여러분, 부모가요. 우린 처음에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예수만 보는 거예요. 사촌 동생인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분을 조금씩 그리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나눔을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조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였구나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전부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예수님은 땅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저 땅에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인생 도와주는 그런 능력자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전부 비나이다 비나이다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모습 아니시잖아요. 수년 전에 내 모습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참된 믿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구원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외우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누구든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들의 방법이잖아요.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외우게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교회 갖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렇게 줄줄줄줄줄줄 지식으로 완벽하게 교육으로 복음을 배운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줄줄줄줄 외우는 이 사실이 나에게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줄줄줄줄 외우는데 나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줄줄줄줄 외우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할까? 내 마음은 밋밋하고 내 마음은 미지근한데도 그저 배운 거 있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머리에 지식이 되고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예수를 안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다는 뜻은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가 진짜 내 안에 용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사랑이 되시고 그분의 거룩이 실제로 내 안에 거룩이 되시고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어떤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떨 때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아도 그저 말씀 듣는데 내 안에 뭉클해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나라라는 찬송이 나오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내 밖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죽은 돌멩이였던 나에게 망치와 정을 갖고 오셔서 그 돌멩이 내 심령에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당신의 말씀을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제 뒤치다꺼리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나 해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이신가요? 저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나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나도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 라는 고백이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것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며,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해주시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말씀이 보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를 보고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고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계속 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더 큰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어떤 종 찾아 다니는 거예요. 어디 집회를 가고 붕을 갔는데 발이 막 쭉쭉쭉 늘어나더라. 이가 변화해서 막 금이 되고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 예수 믿게 되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봄으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그냥 본 거예요, 여러분. 본 거.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기적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예수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말씀이 찾아오셨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예수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믿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례가 나와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물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요단강 물속에 잠기가 있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의 방식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숨을 못 쉬잖아요. 죽는 것을 말해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례는 다시 나와요. 그 말은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게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받은 새로운 생명의 삶의 의미가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물세례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세례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지 실제로 죽음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은 따로 있어요. 죽음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는 세례는 따로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21절입니다. 좀 길지만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도 애국 군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죽음 가운데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물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옮겨가게 되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가운데는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담, 흑암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즉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물과 물 사이의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서 살아나죠. 애국 군대는 죽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대단한, 아니에요. 딱 하나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홍해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은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은 항상 성령하고 같이 등장을 합니다. 물과 성령, 즉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물은 항상, 기억하세요, 심판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과 생명, 아까 들었죠? 물에 잠긴 것은 죽음, 심판이고 건진받은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물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받은 세례라고 말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 물이 있단 말입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그러면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물에 잠긴 거예요.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죽음, 심판.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그들이 이 물을 통과해서, 홍해라는 물을 통과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그래서 물은 심판과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홍해라는 물에 잠김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물은 심판도 하지만 생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잠김으로 그의 죄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 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속하여, 이 세례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모태신앙이어서, 헌금 많이 해서, 똑똑하고 예쁘고 착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똑같이 저주받아 죽어야 됐던 자들이에요. 그래도 물에 잠긴 거예요. 애굽 병사들도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애굽 병사들은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잠겼지만 그들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왜?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모세를 구원하셨는데, 모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리라 믿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물은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방주가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방주에 물이 쏟아져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무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심판과 저주가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방주 밖에서는 지금 천둥이 칩니다. 우리 천둥이 어머 막 이러잖아요. 우릉 치면 깜짝 놀라요.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번개 치고 천둥 치면 베개 들고 막 엄마 아빠한테 오잖아요. 왜요? 무섭기 때문에. 지금 방주 밖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비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40주야가 비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번에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임시사님이 제가 이제 휴가를 갔을 때 숙소를 좋은데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쉬고 왔는데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이렇게 탁탁 때리더라고. 근데 많이 내렸어요. 막 그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와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 빗소리가 팍팍 때릴 거 아니에요. 천둥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방주를 막 두드릴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어서 물에 잠기고 죽어가니까 막 손톱으로 막 긁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주를요. 살려달라고 하고 손 막 두드리다가 안 되면 막 손톱으로 손톱 다 빠지면 빡빡 긁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 같으세요? 심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심판의 날.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방주 밖에서 막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있고 처참하고, 애국 군사들이 물에 잠겨서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족들도 물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의 위에서 궁창의 물, 아래에서 궁창의 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고 하는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비 한 방울 안 맞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주 밖은 공포와 두려움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방주 안은 편안하고 안전해요. 왜요 여러분?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어서 물이라고 하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으로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방주라는 그 안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물이라고 하는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방주라고 하는 예수님께 내려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 받으시고 우리는 딱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뭔가 자꾸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대단한 종이고 뭐 막 불이 내리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성령 세례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당신의 품에, 방주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품에 나를 안으시고 십자가의 나야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물을 받으시고 심판의 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1장 33절 읽을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시게. 그래서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물 세례라고 하는 심판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에게 집중하지 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세례 아무것도 아니야. 물세례 너 세례 받았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세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물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뭣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신 것이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마지막 날 임하는 심판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전엔 내가 인간적인 예수님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쭉정이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죄라는 쭉정이, 나라는 쭉정이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예수님만 의지해서 땅의 것만 찾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쭉정이가 뭐래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알곡만 남는데, 그 알곡이 뭐예요? 알곡, 말씀, 씨,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곡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살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